할렐루야. 12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언제인지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가 이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층으로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내려와서 처음 예배 드렸던 날입니다. 그때 만나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저 3층에서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면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마치 잔치집 분위기였죠. 싱글벙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즐거워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본인들이 기도했고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히 봉헌식을 행하려고 하매라고 하죠.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거행하는 것은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성벽까지 담쌓는 것까지 쉽게 말해서 봉헌식을 갖는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성경을 봐도 다윗조차 다윗성을 쌓은 후에 봉헌식을 가졌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봐도 성전을 지어서는 봉헌을 하지만은 교회 앞 담장을 쌓았다, 축대를 놨다 이런다고 봉헌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전통에 없는 성곽 봉헌식을 왜 거행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아무리 남다른 노력을 해서 견고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 일컫는 다윗성은 사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빼앗는데도 오래 걸렸지만은 그것을 빼앗아 시온산성이라 하면서 성을 쌓고 수도로 삼은 일에 400년 가까이 굳건하게 세월을 버텨온 그 성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자 그 성은 그만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곽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는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아무리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한 성벽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완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것 같고 재물이 있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거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곽을 다 짓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무슨 일을 앞두고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합시다. 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면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성곽을 다 지어놓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까요? 만일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곽을 완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성곽을 쌓는 일에 이들이 흘린 땀이 얼마입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해야만 했고요. 그런데도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해야 했죠. 이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생각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우리 같아도 이성적 판단에 의하면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성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 안에서 돌아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낼 열심을 주신 이도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죠. 그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로 도우시는 것보다 그 일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용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은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했구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